예수님은 불의한 분노,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의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또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온전한 율법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해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범죄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너희들은 들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율법의 완성의 첫 번째 예로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다른 계명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자의 행동, 즉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만 적용하며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자신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살인하지 말라를 위반하는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옛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모든 범죄자는 심판이 있다. 자기 형제에게 라가, 텅 빈 머리라고 말하는 범죄자는 사내들인에 있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범죄자는 불의 지옥에 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사람과 연결시키십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분노합니다. 이런 분노를 예수님의 분노와 같은 의로운 분노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분노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성경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거룩한 분노는 인간은 불가능하고 예수님만 가능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팔복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팔복을 소유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거룩한 분노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공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분노하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공의를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주동자인 루터는 카톨릭 교회에 분노하여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 붙였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까?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준 루터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루터는 의로운 분노는 사랑의 분노, 누구에게도 어떤 악도 바라지 않는 분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죄에는 적대적인 분노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분노는 자신의 유익이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교만, 허영, 증오, 악의, 복수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회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에게 불의한 분노를 내므로써 예수님께 살인자라고 불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형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형제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나가, 텅 빈, 모래, 어리석은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가라는 말은 당시에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하는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나가와 모래는 모두 지성이 부족한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잘 모른다고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들의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전통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형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저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말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오만에 빠져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의 신앙의 기준을 지키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 관심, 더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온유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욕망에 지배될 때는 여지없이 형제를 무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온유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에 지배될 때는 없습니까?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한다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역시 형제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분노,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인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법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불의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살인은 인간의 양심에 찔리는 일입니다. 또한 살인하면 인간의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분노,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의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형제를 무시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불의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일과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일, 무시하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무시하면서도 왜 불의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심판보다 이 땅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무시하는 일이 불의 지옥에 들어가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온유한 복을 간절히 추구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시선보다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